빌레몬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아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우리 모두가 다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과 함께 있는 자들이 또한 바울과 함께 빌레몬에게 문안한다라고 할 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뭐 바울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습니다만 특별히 이 마가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래 무익 바울이 생각하기에 무익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바울은 또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가에 대해서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도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이제 그 선교 여행에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했다가 그가 중간에 뭐 어떤 사정인지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힘드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별로 이게 충성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죠.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 문제로 둘이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심지어 뭐 다투기까지 하는데 그리고 결국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든 사람이 마가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자기가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 중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마가가 나에게 정말 유익하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거의 사도 바울의 말년에 그 기록된 책으로 이제 보통 이해가 되는데 그 마지막에 바울이 정말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외로울 때에 정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마가를 그렇게 필요로 하고 정말 보고 싶었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마가도 이 바울과의 관계에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처럼 완전히 그냥 전혀 다른 관계로 변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24절에서도 나의 동역자 할 때에도 이 마가의 이름이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죠. 실제로 이제 이 마가는 또 바울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의 그러한 충성된 제자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오늘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바로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유익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귀한 동역자와 같이 된 사람들이 여기서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을 변화시킨다 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똑같은 또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새롭게 창조시켜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듯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또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또 이런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문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문안한다라고 할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인사가 아니죠. 뭐냐면 일종의 바울이 사랑의 강구를 한다라고 할 때 계속 편지 중간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우리라고 하지 않고 이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교회 전체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빌레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나와 너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그 1대1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22절에서도 너희에게가 등장 너희가로 다시 등장하고 또 빌레몬이 속한 그 하나님의 교회 또 23절 24절에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우리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문안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강구를 통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가 정말 유익하게 되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같은 중에서 낳은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이 진실이고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이 그 진실임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증인이란 말이죠. 일종의 보증인, 증인과 같은 사람으로 사실 23절, 24절에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뭐 골로새 교회 이 편지를 빌레몬서를 골로새에서와 함께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 언급하는 것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중복해서 이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가 바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지금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형제로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가 얼마나 또 바울을 잘 섬겼는지를 이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고 또 보증인으로서 여기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또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정말 든든한 우리가 흔히 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든든한 이 뒷배경이 되는 거죠. 단순히 바울만 오네시모의 편에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전에는 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갔을 때는 사실은 뭐 자기를 그렇게 변호해주고 정말 그렇게 유익하다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없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도망간 노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아무도 오네시모를 환영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오네시모의 편에 서서 오네시모를 후원해주기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 오네시모를 도망간 노예다라고 이렇게 고발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오네시모는 그 도망간 노예로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은 늘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이 혹시 자기의 옛날의 신분을 정체를 알아채지 않을까
또 언제 또 추노꾼가에게 자기가 잡히지 않을까? 언제 자기가 도망간 노예라는 그러한 불안정한 또 여러 가지 뭐 만약에 빌레몬의 것을 훔쳐서 그렇게 도망갔었다면은 그런 것들이 다시 발각이 되어서 정말 형벌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늘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죠. 그런데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교회에 속함으로써 이제 여기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뭐 등장하는 바울과 함께 문안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증언해주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이제 변호인이 되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오네시모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제 오네시모의 변호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마가는 바울과 상관없이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을 테지만 일반적으로 에바브라나 아리스토가나 다고나 데마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라고 하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라고 했을 때 이런 에바브라나 아리스토가나 데마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도 다 바울이 또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영적으로 다 이 진짜 말 그대로 오네시모와 함께 같은 영적인 아버지를 둔 또 그런 형제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 형제고 또 이제는 단순히 그렇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제 유익한 사람이다. 반대로 이제 정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의 어렸을 때 우리가 속한 가정처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사실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렵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어머니처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할 때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바로 그러한 가정의 형제 자매와 같은 역할을 하고 때로는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또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 중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것처럼 그렇게 또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또 우리가 실만한 그런 가정과 같은 그러한 후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약하지 않은 척, 강한 척 이렇게 늑대의 탈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무리 가운데로 부르셨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양이고 또 어린 양인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내 연약함을 오히려 그것을 보듬어주고 또 그것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99마리 양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죄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이제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정말 오네시모는 이제 자기의 변호인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자, 그냥 변호인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가족이 생긴 거죠. 가족이. 진짜 가족이 생긴 거죠. 그냥 가족도 아니고 뭐 단순히 육신의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라 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원한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상황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도망간 노예로 계속 살았으면은 항상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 내 정체를 알고 고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늘 검사의 신랄한 신문 앞에 서 있는 그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같은 그런 게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네시모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잘 모른다 뿐이지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심판정에 서게 될 것이고 결국 최후의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는 피고인으로 설 수밖에 없고 결국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란 게 그래서 늘 죽음이 우리를 언제 덮칠지 모르는 나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치 오네시모가 언제 자기의 그 도망간 노예라는 그런 정체가 드러나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죽음이 우리를 덮쳐서 결국은 우리가 그 죽음의 죄와 그 죽음의 노예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결국은 벗어날 수 없이 결국 우리가 죽음에 사로잡혀서 그 도망간 노예가 잡혔을 때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보다 더 끔찍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제 오네시모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자기의 영원한 가족이 생긴 거예요. 든든한 말 그대로 백이 생긴 거죠. 이제 이거 사도 바울이 사랑의 강구를 빌레몬을 향해서 하는데 이제는 단순히 그런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간 노예로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자기 그 개인적인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불안의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사실은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사랑의 강구, 바울이 사랑의 강구를 하는 것은 이제 도망간 세상적으로도 이제 도망간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오네시모는 자기 인생에 그러한 도망간 노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죽음의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다는 그러한 불안한 근원적인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불안한 자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오네시모에게 특별한 상황이죠. 바로 그 도망간 노예라는 그 신분의 불안한 상황도에서도 해방이 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자기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검사와 같은 자기를 고발하고 고소하고는 사람 또 자기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형벌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변호인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가족으로 바뀌는, 자기 편에 설 수 있는 가족으로 바뀐다. 이게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에게서 오네시모가 제일 두려워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네시모를 제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레몬이죠, 빌레몬. 그죠? 빌레몬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추노꾼을 보내서 오네시모를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도망간 노예로서 만약 오네시모가 붙잡혔을 때에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질 때 일반적인 세상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 자신의 어떤 그런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그 사람인 빌레몬이 이제는 자기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 자기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네시모의 가족의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자기를 변호해주고 또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그런 최후 심판에서 그 불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후 심판의 그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그렇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이나 최후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바로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교회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은혜 사모하면서 바로 주님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자신도 또한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새로운 후원자와 변호인과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